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저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자, 저를 본 친구들도 있고 새로 봐서 잘 모르는 친구도 있는데, 오늘 주희한테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주희가 안 하네. 예원이, 목사님을 누구라 생각해? 고등부 목사님? 그리고 그냥 얘기해봐. 생각나는 대로. 없어? 그게 끝이야? 미안해. 자, 우리 조금 윤경이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나? 하나님의 자녀? 고마워. 나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또 없어? 찬양? 이야, 의외의 칭찬으로 목사님이 좀 자, 그럼 우리 희명 선생님 보이니까, 선생님은 저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고등부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질문을 하시는 거야. 제자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제자들한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묻는 거야.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던데요? 라고 말하는 거야. 이 대답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으면 야, 옳았구나, 예수님이 이러셨을 텐데 별로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야, 이런 뉘앙스야. 그죠? 그리고 그러면 야, 그 사람들 말고 제자들에게 이러는 거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이렇게 까불면서 물어보진 않았을 거야. 그죠? 야, 근데 너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제자들에게 묻게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자,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시이다. 뒤에 끝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누가 고백해?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딱 뭐라고 그래? 옳았구나, 잘했다 베드로야. 역시 베드로 너가 짱이야. 역시 이름은 좋은데 뭐라고 그래? 예수님 김세계, 김세신 목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세계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성경에 나오잖아. 뭐라고 그래? 야, 베드로 너 잘했어. 역시 너 베드로야. 이게 아니라 바요나 시몬아, 그것을 알게 한 건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야. 좀 인색하신 것 같아. 칭찬 좀 해주시지. 그러면서 너가 이제 이러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자, 오늘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 아까 예원이는 고등부 목사님으로밖에 나를 몰라. 그죠? 여기 윤경이는 찬양을 별로 스스로는 잘 안 되지만 찬양을 잘하는 목사님으로밖에 몰라. 그리고 저랑 조금 더 밥을 먹고 교제하고 하신 분들은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도 있어.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겉으로 보이는 막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막 이런 모습들을 주변에서 소문으로 듣고 눈으로 보아서 아는 사람들은 거기까지밖에 모르는 거야. 야, 세례자 요한 같다. 야, 선지자 중에 한 명 같아. 야, 저거 말하는 것 봐. 와, 진짜 대단하다. 막 이 정도밖에 모르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확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중요한 고백으로부터 카톨릭이랑 우리 개신교가 갈라집니다. 카톨릭은 이 고백을 했던 누구 위에 교회를 세웠어?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이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의 그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운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우리 개신교는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카톨릭은, 또 천주교는 아직도 성자 숭배를 해요. 성자 숭배는 세인트가 앞에 붙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마리아가 대신 기도를 들어주고, 또 말씀의 권위가 이 성경의 권위랑 맞먹는 권위가 누구한테 있냐면 성자들에게 있어. 그래서 이 말씀이 전부입니다 라고 우리는 가르치잖아. 근데 카톨릭은 말씀도 맞고 또 어떤 교황이 한마디 하면 그게 말씀이랑 같은 권위를 가지게 돼. 그래서 이 교황이 죽으면 또 다른 교황이 세워지잖아.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성자 위에 계속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바탕으로 이제 교회가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한 이 고백.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 발음도 잘 안 나오네. 자, 메시아라고도 하고, 성경에 여호수아라는 표현도 쓰이죠. 그게 메시아, 다 같은 얘기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야, 이거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세 종류의 부류가 있었어요. 왕, 그리고 선지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 제사장. 이렇게 세 가지 직책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다라는 거의 상징이야. 그리고 구별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왕도 죽고 제사장도 죽고 선지자도 결국은 죽게 돼.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 어떻게 하신 분이야? 돌아가셨지만 계속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왕도 일어났다가 몇 년 왕노릇 하다가 죽고, 제사장도 일어났다가 얼마 있다가 죽고, 선지자도 막 잘 나가는 것처럼 막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고 하다가 때가 되면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와 하나님의 연결을 해주십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셔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의 고백을 이제 헬라어 성경을 보면 호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주님입니다 이런 표현이야.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고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게 별거 아니겠지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또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살아계신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 사람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고,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야
창조주고 조물주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모든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하나님의 아들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왕에 걸맞는 모습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상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 우리 뭐 성화 이런 거 보면은 저기 계시지? 응? 저기 보통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겠다고 착각하지 마. 알겠죠?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얼굴이야. 예수님은 저렇게 생기지 않았어. 오히려 나랑 비슷해. 키도 작고 머리도 지금 꼬부러지고 좀 우락부락하게 생겼잖아. 그죠? 나랑 뭐 또 어디 가서 이상한 얘기하면 안 돼. 김은 목사가 예수랑 비슷하다 그랬다. 이단이다. 그게 아니라 나랑 생김새는 어쩌면 나보다 더 심하게 생기셨을 수도 있어. 그 당시의 모습이 보통 그랬단 말이야. 저거는 이제 우리들이 이미지화 한 거고. 저게 또 이제 아프리카 가면 어떻게 돼 있겠어요? 피부 색깔이. 그렇지. 흑인 색깔의 그림으로 그리고 거기 막 얼마 전에 네이버 뉴스 이런 거 보니까는 어떤 흑인 여성이 머리 좀 펴보겠다고 강력본드 발랐다가 수술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예수님은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있잖아. 근데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에게 이 갈데도 없고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살 데가 없고 난 편하게 잘 데가 없고 막 옷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옷은 당시에 사람들은 막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고 궁궐에 계신 분이 아니라 광야에 또 삶의 현장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제정신에 그런 고백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아들처럼 안 생겼어. 아들처럼 행동하지도 않아. 아들처럼 뭐 겉이 벤지르르 하지도 않아. 번지르르 하지도 않아. 그런 분에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야.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단 말이야. 유대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짜자잔 해가지고 그냥 로마를 싹 쓸어버리고 이스라엘의 국가를 다시 한번 일으켜서 다윗 때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속된 말로 거지같이 하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왕의 아들, 신의 아들이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주는, 따라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 안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다 함축되어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엄청 칭찬할 만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말씀을 하며 오늘 대화를 마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돼. 응? 자, 생각해봐요. 오병 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 거기서 생선 조금 얻어먹고 떡 주워 먹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겠어? 그렇지. 담비 뭐라고? 먹을 거 주는 사람으로 기억하는 거야, 예수님을.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는지 모르겠어. 응? 예은이, 그죠? 어떤 기대와 소망으로 예수님을 믿는? 희만이 부르고 싶었어, 이름을. 어떤 이유와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지.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지 다른 것 바라보면
교회 다니면서 실망한다니까. 응? 여러분들 중에는 없겠지만 목사님이 이런 경우도 다 당해봤어. 이제 이제 추석이나 이럴 때 돼가지고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 교회에서 좀 구제한다고, 좀 도와드린다고 이렇게 만두랑 이런 거를 배달한 적이 있어. 근데 그 앞집에 사는 그분은 좀 더 잘 살아. 그래서 좀 빠졌어. 근데 난리가 난 거야. 앞집에 순이는 만두 갖다 줬는데 목사님이 나를 미워해. 그러면서 자기는 안 갖다 줬다고. 그런 이 신앙생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면 그런 것 가지고 교회를 다니니 많이 막 이런 얘기들 하는 어른들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안 그럴 줄 알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대로 믿지 않고 계속 그렇게 자라.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다른 것 때문에 섭섭해가지고 막 교회 안 다니고 그런다니까.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 내가 알고 있는 잘못된 교회는 좀 부족한 거 채워주는 곳이야. 밥도 주고 반찬도 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러는 곳이야. 사회복지 많이 하는 곳이야. 교회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야. 더 간단히 얘기하면 주일날 우리가 충전 받잖아. 은혜 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교회란 말이야. 교회 안에서 부어라 마셔라 우리끼리 즐겁게, 이거 아니야.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선교주일로 목사님이 부탁을 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동의해 주셨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책임을 져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니라 자꾸 다른 곳을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교회는 우리 배 채우는 데가 아니야.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바로 드려진 다음에 삶의 현장까지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우리를 넘어서 다른 것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게 교회가 되야 되는 말이에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믿자고. 알겠죠? 예수님은 누구라고? 자, 이것만 알고 가면 돼. 자, 따라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 꼭 기억해. 알겠죠?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 없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뭘 많이 해도 너무나도 흔들리게 돼 있고 그것은 안 돼.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들이 세워졌어. 가톨릭은 그 사람, 베드로라는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어. 근데 우리는 이 고백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고백 여러분들 가지고 늘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이제 코로나가 2단계 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영상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있어.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지 모르겠어. 목사님, 꼭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저 걱정돼서 죽겠어요. 집에서 예배 드려도 돼. 근데 이런 차이점이 있어. BTS가 공연을 해. 잠실 주 경기장에서. 잘 들어? BTS가 잠실 주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한단 말이야. 근데 표를 가지고 그 현장에서 콘서트를 보는 사람이랑 집에서 유튜브로 생중계를 보는 거랑 그런 차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야. 알겠죠? 이해가 돼? 집에서 예배 드려도 돼. 그러나 현장에서 드리는 거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되게 도와주셔서 이 믿음과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들의 앞날 위에 섬기는 선생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